거룩하고 복된 성일 2025년 11월 첫째 주 주일낮 일부 예배로 이 양도면 소재지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36절, 35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리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의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쁨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함이여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을 들이미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치는 것을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립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구렬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저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에 접촉하신즉 연기가 바라도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주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좀 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04편을 전체적으로 1절에서 3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샬롬. 지난 6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주신 본문 말씀을 제목을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묵상해 드렸는데 봉독해 드렸는데요. 그 구절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오묘하신 모든 만물에 대해서 표현을 말씀으로 성경이 기록하게 이 다윗이 이렇게
시편을 기록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 사람이 장단점이 다 있죠. 뭐 우리와 성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살 때하고 하나님 만날 때하고 다 달라요. 하나님 확실하게 만나신 분은요, 자연을 보면 너무 엄미하고 신기하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사계절 정말 아름다운 금수강산. 제가 전 세계는 다 안 다녀봤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다녀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정말 자랑으로 자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내 발길에 채이는 돌뿌리에 채이는 그 돌도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더라고요. 저 자연하고 한번 여러분 속삭여 보았습니까? 저는 사계절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며 고독을 씹으며 그 고속도로 같은 그런 길을 아스팔트가 아니고요. 그냥 흙으로 된 이 길을 바바리 코트를 탁 세우고 혼자 걸어가노라면 그냥 다이같이 시가만 시인이 되려면 시인 되는 기분이에요. 낙엽이 웃어서 떨어지는 한 입더니 야, 저 낙엽도 이제는 자기 할 일을 다 마치고 떨어지는구나. 흙으로 떨어지는구나. 우리 어디서요? 창조되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러니까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세요. 코에다 성령을 그 코도요. 그 흙도 정말 많아요. 수십 가지의 그 흙 종류 중에서 가장 가치 없는 먼지 흙으로 우리 인생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누군가 같이 붙잡아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날아가요. 흔들.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까? 누가 여기서 말하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이쪽에서 말하면 이 사람 말이 옳으니까 이쪽으로 흔들리고 갈 데가 그냥 휘날리는 우리 광화에도요. 진짜 갈 데가 흔들리는
그 정등 뭐야 산에 가면은 꼭 올라가면 이 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 이 여기는 관광 지역입니다. 갈 데가 쫙 휘날리는. 여러분 그렇게 거기에 심취되지 않습니까? 저는요 너무 기뻐요. 그냥 명상에 젖어버려.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생겨났다가 없어져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치밀하신 계획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이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창조되었고 인간도 예외는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맨 처음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이 세계 속의 모든 창조물 속에는요 하나님의 특성이 스며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어디까지구나 에이펙 아시아 그 경제 그 이런 총회를 우리 경주에서 했죠. 근데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 지혜스럽게 제가 자랑이 아니라 유튜브 방송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팩 이 모든 이 총회가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영광을 받으시라고. 근데 가장 우리 국민들이 좀 근심 걱정이라고 할까요? 그 관세 때문에, 국방비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하나님 좀 겸손하게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동맹국가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저렇게 교만해서 오히려 동맹국가를 관세를 먹여서 국민의 그 민생을 어렵게 만들어요. IMF가 될 수 있게끔 3,500불인가 뭐 투자하라고 현금으로부터 참 문제였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사실은 뉴스 볼 시간을 식사 시간에 잠깐 봅니다만 왜냐하면 다른 시간에는 굉장히 성경 연구해야죠. 또 무슨 불의와의
전쟁하려면 문서 작성해야지요. 복잡해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시간이 황금 같습니다, 저는. 근데 저도 이래 의상을 좀 황금색 같은 걸로 입었습니다만 트럼프가 그렇게 좋아한다고 황금으로 전부 다 경비에다 장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훈장도 최후 훈장을 준비하고 또 신라의 왕관을 와 그것을요 모방을 해서 만드신 분이 가정이 전부 한 달 만에 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우리 노장사님 말씀하셔서 내가 들었는데 가족이 다 붙어가지고 한 달 만에 그걸 제작을 했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요, 지혜가 있는, 각각 은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능공이 전문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그 섬세하게 다, 와,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실 때 다 각각 은사를 주시고, 다 할 거예요. 작품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 군 생활을 속초에서 했는데, 속초 설악산 흔들바위 설악산이요 보면 얼마나 그리 오묘하시다. 정말 작품이에요. 북한에는 금속 강산일 우리 땅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 만주 지금 중국이 점령하고 있는데요. 다 회수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이런 나라 세계에서 있습니까? 유구한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 저 미국은요 전부 이민들 흑인, 백인, 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하여튼 각국에서 다 몰려들어서 혼혈족들이에요 다. 물론 이 나라도 지금 혼혈족이 이제 돼 가는데요. 왜? 여성들이 아기라는 건 결혼도 하기 싫고 하니까 자유분방해서 살려고 어쨌든 간에 독신으로 살아야 자유스러우니까 얽매여 있는 거 없고 그러니까 농촌에 총각들은 장가를 못 들어오니까 저 베트남이나 저 동남아에서 다 국제 결혼에 수입해서 지금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아기를 잘 낳아요. 참 성실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혈족이 되는 거죠. 정말 뉴스 보니까 TV 보니까 지방에서
촌에서 그 베트남에서 왔던가 어쨌든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남편을 또 부모님을 잘 섬기고 뭐 우리나라 사람 여성 못지않게 잘하시더라고. 자식도 쑥쑥 자손들 낳아주고 그리고 혼혈족이 되는 거죠 이제. 자, 다 모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 때가 있으면 또 죽을 때가 있고, 그렇죠? 아기를 놓기 싫을 많이 나가지고 둘만 나서 잘 기르자고 전에는 막 그랬죠. 그러니까 많이 나서 탈 때가 있고 또 안 나서 탈 때가 있고. 참 그 어디다 맞춰요?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자손복이 최고예요. 자손복.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여러분 노력해서 자녀 교육시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리 할 수 없어요. 태의 문을 안 열어줘. 아기를 놓고 싶어도 태의 문을 안 열어줘. 또 아기를 놓기 싫어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섭리 지금 중에 있어. 거기에 대적하는 자는 죽어. 그 마지막 결과가 비참해. 여러분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다가 나쁜 죄만 짓고 죽으면 심판받을 텐데 성문 밖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황불이 타는 곳을 던져지면 여러분 좋아요? 거기는요 영원토록 죽을래 죽을 수도 없는 곳이에요. 굳어지도 죽지 않는 곳이에요. 그냥 죽어버리시면 아무 관계 없어요. 지옥에 가도 죽어버리면 몰라요. 근데 안 죽어. 예수 믿는 잘 믿어서 천국 간 분들도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바닥은 황금길, 문은 진주문. 여러분 상상이나 좀 해봐요.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왕관을 한 좋으니까 좋아서 미국까지 오가가지고 쓰고 좀 더 치고 그런 걸 동영상에 나왔던 거 봤는데요. 아무리 이 땅에서 왕관 쓰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의 멜루관, 의의 멜루관을 써야지. 이 세상의 왕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것이에요. 여러분 헛것 보인다고 그랬었지,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헛것 봤다고 그러죠? 이 세상을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나 있는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창조의 절차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최초로 인생을 지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겠어요? 죽겠어요? 다행히 다 지어놓고 하늘과 땅, 바다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 날 6일날 여섯째 날 우리 인생을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을 다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여러분 다스려야 되는데 정복하고 다스리십니까? 아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냥 의식적으로 지낼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눈에 안 보여.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걸,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가 하나님의 접근 대사 사다예요. 하나님의 종. 그렇기 때문에 접근 대사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 하실 일을 대신 대통령도 다른 나라에 직접 못 가면 대사를 보내잖아요. 정권 대사를.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서기 하신 분도 하나님, 지금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김종선 목사가 말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은혜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는 괜찮아요. 책망받아. 그리고 목사도 책망받는 것이 어떤 거냐? 우리 아버지를 높이고 말씀을 바로 전해야지. 세상 말하고 자기 자랑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받아. 제일 먼저 심판받는 것이 주의 종이 심판받아요. 목사가. 아시겠어요? 강단에서 너 내 말을 했냐? 네 자랑했냐? 제가요 40세까지 세상적으로 사업하고 살았다가 각 40대 해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에서 십자가를 지라 해서 왔는데요. 하나님 만나서 스크린처럼 착착착 지나가는데 어린애 내가 뭘 알겠어요. 아기가 뭐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뭘 알겠어요. 근데 그것까지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은 깨부를 것도 다 나오더라고. 제가 이런 말씀하면은 여러분이 저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건 믿거나 말거나고요. 다시 말해서 세심하게 지나온 발자취를 40년 동안 지나온 발자취 죄 지은 것을 싹 보여준 거예요. 세상에서는 공중권세를 잡은 루시퍼 천사장이 마귀가 왕이에요. 지금 그 마귀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요백께도
하나님께서 허락했으니까 마귀가 그 시험을 한 거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할 수가 없어요. 마귀도. 여러분 말 안 들으면 채찍을 무엇을 통해서? 마귀는 또 사람을 통해서 마귀의 쫄갱이가 뭐야? 귀신이요. 귀신이 들어가서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천사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심부름꾼은 귀신이에요. 이걸 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거울은 두 가지, 나의 모습을 보고 잘못된 것을 이렇게 씻고 닦고 화장을 하고 내 옷 뭐라고나 그저 모양을 내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는 또 거울은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흠이 뭔가, 이것을 보고 고치는 것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으로 그렇다 이 말이. 성경이 거울 삼아.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려 하는 악한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의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창조 이야기에 그 관심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인간과의 관계를 잊지 말아야 함을 가르치는 데 큰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창조는 같은 피조물이지만은 다른 피조물들이 창조와는 달라요. 특별히 다른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형상이라는 것은 통치라는 말로 대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왕처럼 최고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는 의무와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처럼 높고 귀중한 존재로 창조를 하셨지만은, 이는 절대로 자연을 정복하고 수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과 조화 속에서 자연을 보살피고 관리해야 할 책임도 막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반역이에요. 그것이 사탄이라고 하는 게, 사탄이라는 뜻이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마귀는 이간자라는 뜻이고, 예.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해갖고 그 결과가 어떻겠어요? 비참해요.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 그 결과는 비참해. 그러므로 자유를 훼손해서는 안 돼. 저 나무와 인간은 공존 상태예요. 나무는 산소를 뿜어내고
사람은 탄산가스를 뿜어내요. 그러니까 탄산가스는 나무가 취하고 산소는 우리 인생들이 취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없으면 인생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연을 해서려고 또 산불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나무를 산을 다 태운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관리 못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채찍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산불 나면은 그 결과가 어떻던가요? 비참하죠?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부주의로, 또 어떤 분은 고의로 산불 내는 사람도 있고, 에? 또 자연을 그냥 훼손해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게 하고,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산사태 내가지고 사람 죽기도 하고 파손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 결과는 다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식대로 안 하기 때문에 순종 안 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제사는 예배를 드릴 말하는데 우리 이방인들은 제사 드리는데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기, 그것이 우상한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기일이다, 명절이다, 명절 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본이 돼야 돼요. 묘지에 가서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도를 하고.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은 음식을 가져가서 절을 하고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냥 제사도 안 지낸다고 무관심하는데 산소도 안 돌아보고, 이것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짓이에요. 그 교육자들이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 그냥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니까 제사밥도 안 먹고 여러분 그러는데요. 그거는 믿음의 그 불량대로입니다. 다 음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귀신이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딱딱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린애같이 젖을 먹는 사람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젖을 먹는 사람은 그런 거 못 먹어요. 그런 사람 앞에서 또 먹으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시험이 들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지혜스럽게 해야 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도 아름답게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기에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셨어요. 아니, 이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인간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온갖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았는데 생명이 없는 공기까지도 빛과 어둠까지도 창조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생명세계를 구성하는 구성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세계를 망가뜨릴 권한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정성과 관심이 깃들어 있고 애정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관리자로서 소임에 충실한 그럴 때 하나님의 작품인 이 세계는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이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들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피조물인 자연이 창조되어진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아름다운 세계가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도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아름다운 세계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맺어진 관계가 다르게 계속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진 관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 가운데 사람도 포함되어 있기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지 않아야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서로 돕는 관계가 돼야 돼요. 서로 간에 약한 부분을 보완해가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짝지어 주셨잖아요. 부부간에 남자가 못하는 일 여자가 하고 여자가 못하는 일 남자가 하고 서로 보완해서 살게끔 또 이웃간에도 능력을 빙자해갖고 인정과 빈부의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는 관계는 아름다운 세계 속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작품, 깨어진 작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자연이 훼손되고 망가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망가뜨리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게 돼요. 그 결과가 예전에는 미생물과 의한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으나 현대 와서는 화학적인 질환이 늘어가고 암을 비롯해서 고혈압이나 뇌출혈이나 뇌절 등 질병의 음식을 과다 섭취해가지고 생긴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제공된 것들이 많아요. 현대의 병들은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자연이 병들어가고 있으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게 회복시켜야 하고 필요가 있기도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생명의 터전이기에 더욱 그래요. 깨뜨려진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복원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다른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의 그 전환을 가져와야 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손길에 그 운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야훼여, 이게 이제 여호와여, 이게 뭐죠? 순복음교회에서는 성경에 야훼라고 그렇게 나오죠. 예. 손수 만드신 것이 참으로 만사오나 어느 것 하나 오묘하지 않은 것이 없고 땅은 온통 당신 것으로 풍요합니다 라는 말씀과 같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인간을 비롯해서 이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이 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우리 인간들도 속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아름답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들의 노력이 더욱 필요해. 우리의 생명의 터전을 잃고 오염된 환경에 주는 고통이야말로 그것은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입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만 따를 뿐이에요. 여러분 고통 속에서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다 아마 자연 속에서 힐링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이기주의 아니야? 기회주의자들 미꾸라지같이 그냥 빠져나가는 에? 모든 것이 내 탓이요. 사도바울처럼 좀 번을 받아서 길거리 가더라도 담배 꽁초 버리지 말고 휴지 함부로 던지지 말고 차량 운전할 때도 질서를 지키고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명심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했사오니 복받을 자는 귀를 열고 듣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는 기억하듯 불쌍한 영혼들도 하나님이여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시간마다 허락하신 시간에 역사하시옵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